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현재 생각. 언제 생각? 생각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탈무드에서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대요.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현재 이 시간,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일이 중요하다? 현재 만나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 옆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랍비가 이야기했던 것도 현재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만나는 시간, 현재 만나는 사람, 현재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허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그렇게 사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내일 오늘이 되면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허비하는 시간 없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잘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일도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 멋있게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지혜롭게 살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이 시간, 내가 현재 만나는 사람, 내가 현재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해야지 뭐. 김장 금요를 합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뭐 한다더라 뭐 하고 토요일 날은 완전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광고를 나중에 문자로 드리는데 시간을 안 정해 주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뭐가 와야 되냐? 배추가 와야 된대. 일단 언제 오는지 몰라. 오후에 온대. 그래서 오후에 모여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뭘 이렇게 해놓으면 토요일 날 이제 왕창 모여가지고 왕창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몰라요. 근데 광고를 해달라면서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 광고가 어디 있냐고 대충 광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생각이 몰랐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이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요? 생각을 먼저 해야 행동을 하지. 생각도 안 하고 행동 안 하면 제가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인간이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럼 행동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내 인생이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이거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되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꿔야 될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생각이라는 거예요. 과거 생각 필요 없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생각. 맞습니까? 지금 행동은요,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열매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같이 해봐요.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시작.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지. 뭐 잘했든 못했든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 모습 볼까? 우리 과거 모습 볼까요? 현재 모습 볼까요? 미래 모습 볼까요?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다니까.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이게 머리가 좋으세요. 젊은 날에 만났어야 되는데 할매들이 요즘 뭐 고관절에 다리 아파 어디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어디에다 써먹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다른 교회는요, 할매 권사님들이 집에 안 가. 어디 있냐니까 교회에서 자. 밤새 그냥 모여갖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 잘 때는 많습니다. 따끈하게 불지피가 잘 때 많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돼요. 아멘이시죠?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 내 모습 필요 없어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잘못 살았어요. 과거에는요, 하나님 대적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회개했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과거에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다 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더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눈물 나게 한 거는 다 과거 지사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모습 보고 기뻐한다. 지금 내가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앞에 지나갔던 것들은 다 과거로 보시고 지금 현재 내 모습 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과거에 너 도둑놈이었잖아, 너 살인자였잖아, 너 강도였잖아. 이거 안 묻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원래 과거 옛날에 좋은 걸 시려 붙이고 다녔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어렵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 말 자체가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상황과 조건과 여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관없어. 그냥 내 속에 하나님 있는 분들은요,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 아멘은 그 어떤 분은요, 제가 한창 설교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창 지나고 난 뒤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 그렇게까지는 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릴 때 그렇구나 아멘.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 말 내 말씀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했어요.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타락했다 그래요. 하나님 엄청 사랑했다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사랑 안 해. 딴 거 사랑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예배자였는데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됐다. 그러면요, 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현재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했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 그래서 잘못하면 현재 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생각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죠. 현재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게끔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생각이 내 현재 행동에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시면 뭐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뭐냐?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말씀요, 성경 말씀요. 잘 아시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과 일치를 딱 시키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같아. 근데 하나님 생각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 내 생각이 틀렸구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 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가짜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내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첫 번째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니까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멋있나요?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죠? 그들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쓰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 박해받는 것도 다 감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네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뒤에 방책을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럼 내가 그게 해결책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하신 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고? 네가 지금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뭐해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떼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하는 거? 아, 우리가 처음 어쨌지? 어떻게 했었지?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래서 생각하고 처음 행동을 다시 하는 거였어요. 처음 행위를 다시 하는 거였다. 그게 에베소의 솔루션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못되어 나누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처음 했던 행동을 다시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생각의 행동을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생각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생각하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생각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리기 전에 뭐부터 잃어버렸다고요? 생각부터 잃어버렸다고요.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사랑을 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왜? 행동은 어디서 나오니까?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생각 다시 해라. 아멘이세요? 생각 다시 해라. 그래서 처음 생각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잖아. 칭찬받는 교회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였다. 처음 옛날 생각으로.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있으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희한하다. 이런 경우 생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 현재 내 생각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내 현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어. 멋있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행동이 나왔어. 지금은 뭐가 없어. 그런 행동 안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딴짓하고 있어. 가만 보면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현재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관리해야 돼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가 아니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는 거 안 주는 거 모르고. 생각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니까. 원래 옛날에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만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알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생각 주머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생각을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이제 현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갑시다. 자꾸 우리 저보고 길다고 맨날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길다고 한다고 제가 짧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봐가면서 좀 더 해도 되겠다 하면 좀 더 하고 아니면 마치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눈만 초롱초롱했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 버린다. 다 흩어진다.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1절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배신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지금 말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린다 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저놈들은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했죠. 잘 지금 역할을 잘 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멘.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러는데 너 오늘 밤 다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주님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받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 하지 않는다?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 마디 했어요. 베드로 몇 마디 했어요? 두 마디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흩어지고 너 나 버리고 닭 울기 전에 세 번 날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죠. 누구 말이 맞아요? 왜 예수님 말이 맞아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아셔놓고 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잡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에요. 다 도망갈 걸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알 건데 이 양반이 알면서 부인할 거 알면서 도망갈 거 알면서 배신할 거 알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베나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까지 들었죠. 뭐 오병의 기적 이런 거 있고 3명만 따로 분리가가지고 본 게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밤에 지금 현재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오늘 밤에 다 흩어지고 나 배신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가 다 도망가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여러분같이 착하고 믿음 좋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음을. 제 말 지금 이 말 이해 잘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어. 그러면 베드로가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흩어지고 버리고 떠나가고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농담이었고 다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베드로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싸가지가 바가지인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버려도 절대로 난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뭐라 그럽니까?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적이에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과 막 그릇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게 대적이 아닙니다. 뭐가 대적이냐? 하나님 생각과 내가 한판 붙는 게 이게 대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말씀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 이게 대적이라고요. 뭔 대적이 마귀가 와갖고 막 우리하고 막 진을 만들어서 우리 편 저쪽 편 싸우는 이게 대적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라고 지금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내 부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진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아멘. 너 아멘 받아라 빨리. 진실로 오늘 밤이다. 내일 밤다. 오늘 밤이다. 그리고 너 닭 울기 전이다. 그리고 몇 번?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도 우리도요 이렇게 끝났어. 시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기가 예수님을 여기 보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자기가 세 번째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 닭 울음 소리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보죠.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닭이 울어도요, 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새벽에 성교 가면 얼마나 달구 새끼가 우는지 막. 얘들은 밤도 낮도 없고 막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간 새벽 서너 시만 되면 닭들이 울어요.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울면 어떻게 생각난다? 내가 주님을 대적했던 게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든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닭 울음 소리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뭐 했다? 통곡했다, 회개했다. 맞습니까?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자기 자신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내가 예수를 모태신앙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면 닭이 울 거야,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닭 울음 소리에 완전히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게 깨져 버린 거예요. 야,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때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체득화되는 데 있어서는 삶의 현장에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삶의 체험 현장 뭐 그런 프로 있더만 경험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 자신만의 경험이 필요했는데 그게 닭 사건이고 그게 저주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주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대적한다는 게 뭐 가서 칼 들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나갖고 그걸 그대로 행동을 못하는, 그게 대적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요 닭 울음 소리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한테 말로 이겨먹었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다 아는 분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74절 75절이에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하리라 하심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는 말은 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 그때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 그러면 누구 말도 생각나요? 자기가 한 말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죽어도 가도 나는 안 버리고 죽을 전에 같이 간다 이 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예? 내 꼬라지는데. 근데 이걸 왜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요 거울이라 그랬죠. 그죠?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죠. 나에게.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건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기에 베드로는요 이 말을 베드로가 안 했으면 아무도 몰라. 무슨 말씀이야?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예수님 그 닭 3번 이런 거 이야기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록합니까? 숨깁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말은 자기가 한 깐이 있으니까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생각이 날 리가 없어. 이전에 주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닭이 울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배신을 해먹고 있어도 자기 배신 말 안 해도 배신할 거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주님하고 그 대화를 안 나눴어도 이미 베드로는 배신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닭 울음소리가 평범한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는 닭 울음소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걸 아셨고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시 뭐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같이 해볼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전체를 압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요 똑똑하고 날고 긴다 해도 내일 일 몰라.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 내 능력이 요만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돼서 다 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내가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그 길을 인도해 준다면 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요. 그분이 뭘 통했어요? 말씀을 통했어요. 근데 우리 길을 인도해 주는 그분이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뭐 세상에 유력자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일 좀 잘 돼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사람도 다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셔. 세 번째 같이 해봐요. 나도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닭도 안 키우는데 뭘 나도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될까?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될까?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닭 울음소리 있다. 그게 꼭 닭이 아니라도 닭 울음소리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닭 울음소리 있다. 닭 울음소리 있다. 오늘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다니까. 내 가정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될 때 그 일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닌데 그게 닭 울음소리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뭐가 있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가시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그 가시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이놈아. 가시 있어도 상관없어. 네가 약해야 약한 데서 복음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나는 해롭다고 생각했는데 해로운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고 내 속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가시를 그 자기의 질병을 자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는요 자꾸만요 뭐 코로나 또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어떤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 사건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해요. 야 이래 죽겠다. 그런데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이 이렇게 딱 닥쳐오면 어떤 일이 집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뭘까? 왜요? 일들에는 우연이 없거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플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같이 해봐요. 샬롬.
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는 그러면 꼭 먼저 일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 터지고 난 뒤에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살나고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시고 그런 일이 베드로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건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도 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면 뭘 만나야 돼?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저기 뭐지? 이게 뭐 사건하고 말씀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사건하고 말씀이 안 만나면요 변화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에이그 재수 온 붙었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이 딱 만나는데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게 응답이다. 그러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일도 생기고 오늘 바울처럼 가시가 내게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미쳤네 저거. 근데 그 사람은 안 한 거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질병 없이 목회를 하는 게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바울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에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었다고 어디다 성 밖에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돌은요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한 대 맞으면 바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돌인데 사람들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놈을 죽여야 되겠다 할 때 던질 때 아프지 않게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막 죽으라고 던지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지겠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이제 완전 죽었거든. 그러니까 갖다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랑 그 사수 바수 보고 있는데 안 죽고 살았네. 그래갖고 성으로 들어간 거야. 그 성으로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지금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뭐 하겠냐고. 치료해야지 뭐래. 그거 너무 어렵나 이거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 봐.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행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더베 성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누가? 바울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초인적인 능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통곡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복음을 한번 찾아보면 주님이 답을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 신약 135쪽을 한번 버뜩 펴보시길 바랍니다. 135쪽이라 하니까 빨리 펴세요. 신약인데 구약 보지 말고 다음목권 집사님 이쪽으로 가야 신약이요. 구약은 앞쪽이고 신약이 뒤쪽이라니까. 135쪽 됐습니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나한테 내달라고 요구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지가 써먹으려고 나한테 요구했어. 너 내놓으라고. 이게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제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경고입니다. 경고. 이게 무슨 경고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누구한테도 쓰임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탐내는 일꾼은 어느 놈도 탐낸다? 사탄도 탐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 지가 써먹으려고 그렇게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에도 예수님의 눈에도 제자로서의 가능성이 있었고 누구 눈에도 사탄의 눈에도 베드로가 제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내 쪽으로 보내달라고 사탄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사탄이 이렇게 자꾸 나를 유혹해서 오라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렇다고 또 잘됐다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왜 은혜냐면 보세요. 그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죠? 사탄이 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뭐 했다? 기도했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자빠지고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으면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인했으면요 돌아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가룟유다처럼 죽거나 안 그러면 내 때려치고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인생이 다시 살아난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어디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냐?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네 자빠진다. 그냥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모자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요구해가지고 잡아서 자기 수하로 부리려고 할 거다. 이 경고고, 또 한 가지 위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거란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갖고는 뭐예요?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이 굳게 하라. 이 말이 스테리조입니다. 굳게 강하게 교정해주라. Strengthen your brother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하게 해주라. 사람들을 굳게 세워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는 사실요 이게 부정적인 경험이 나만 쪽팔리는 경험이다니까 말하면 안 돼. 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저런 바보 멍충이 저런 짓을 했단 말이가. 그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실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이, 중보의 하나님이, 격려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기록한 베드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12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13장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역사의 절반을 누가 감당했다? 베드로가 감당하고 바울이 감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더 많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 조금 하다가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자빠졌다,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팟캐 속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생각하냐고요? 이미 서 있는 교회에 말씀에 서 있는 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뭘 생각하라고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생각나게 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런데 뭐 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 맞죠?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요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답들 아무도 안 하더라. 순종해라. 남편들이 아내를 뭐라?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 다른 뜻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순종보다 더 센 거예요, 사실. 순종은 그냥 뭐 이야기한 것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마누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명령이요. 봐라. 성경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와서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하와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여 그랬다. 오늘부터 나를 주여 그래라. 이런 사람 남자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모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아내를 사랑하고 누가 남편에게 순종하냐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오늘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안 게 아닙니다. 없었다니까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편지 한 장 보내주면 그걸 편지를 들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까막눈 문맹률이 거의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뭐했다? 생각을 지배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아멘이시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385페이지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 1장 16, 19절 말씀이에요. 혹시 찾을 분은 찾아보세요. 신약성의 38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내용은 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봐라. 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엄, 주님의 강림하심, 그분의 영광을 친히 봤다. 내가 베나산에서 놀라운 모습도 봤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도 들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풍성했던 베드로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언, 말씀이다 그 말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뭐냐?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하나님 말씀. 네가 지금 영적 체험,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거 경험하고 저거 경험했냐? 그러면 뭐로 갖고 이 검증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시라고. 이거 맞는 건지 이거 맞나? 검증하세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의 1세기 서신이나 모든 서신의 특징은 뭐냐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가지를 못하니까 뭘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보냈어요.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칭찬하는 교회인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우리 박은주 장로님 같은 경우 수많은 세월을,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은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뭘 더 들어? 들은 말씀이 몇 바구니인데 지금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죠? 그런데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보낸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맨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많은 말씀이 없어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왜 내 삶의 능력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예? 복음은 요한계시록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내 삶의 말씀이 현재 생각이 내 삶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 생각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 광주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다른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의도 했고 사실은 뭐 많은 지식을 제가 이렇게 듣는 거나 그 중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요런 부분 이런 게 있을까 없는데 그 기도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 나도 내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 아니야 너 애썼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무익하다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너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속에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빼앗아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뭐라고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그 사람 생각 속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야 이상하다 내 말씀을 설교 듣고 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 하나 있고 내한테 깨달음이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 말씀을 듣는 게요. 졸지 않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내 현재 생각으로 가져오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이기면 이깁니다. 여기에 지면 끝난다. 그래서 베드로의 운명은 뭘로 바꿔놨냐? 뭘로 바꿔놨어요? 다구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녹 아시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 에녹의 삶을 바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 무두셀라라는 뜻이 창을 던지는 자였거든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 삶이 바뀌어서 300년 동안을 정말로 일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앉아서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살아간 날 동안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 현대판 바울이, 현대판 에녹이, 현대판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현재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현재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현재 내 행동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한가?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동행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무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내가 해준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 내가 인정한다. 그 정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생각을 지키시고 그 생각 속에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현재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현재 생각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시간, 현재 만나는 사람, 현재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에녹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일관된 동행이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 듣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을 주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현대판 바울이, 현대판 베드로가, 현대판 에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시키고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사람인데 오늘 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래 믿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현재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오늘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아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현재 내 생각이 지배받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변화되어지고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내 사는 삶이 아버지 앞에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독해력이 있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